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람이 한평생 산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긴 것 같은데도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짧고 막 그래요. 사람의 평균 수명은 70인 것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게 우리의 연수가 70이래요. 성경에서는. 그게 평균이 70이라는 거죠. 그런데 건강하면 이제 80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물론 지금은 뭐 의학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뭐 80, 지금은 100세 시대를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70이라고 하면은 아직도 한 30년 남았겠네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물론 뭐 예외로 뭐 한두 명이나 뭐 몇 명 정도는 있겠지만 거의 7, 80대면 거의 다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죽을 때가 곧 임박했네요. 지금 내가 70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긴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살아보니까 아주 짧더라.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을 때 되면은 짧은 겁니다. 세월은 너무 빠르구나.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은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는가 하면 죽어도 될 거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휴거될 때는 내 이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고 하늘나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내 몸이 순식간에 변해버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그 죽는 그 순간에 어떠한 고통이 있어가지고 그 고통에 못 이겨서 하다 그 병마와 싸우다가 죽으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한 불행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또 좀 참을 수는 있죠. 그 예수님은 죽을 날짜까지 다 아신 거예요. 다 아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라가신 것은 죽기 위해서 죽으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인간의 고통과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도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입니다. 이제 죄는 없었으면서 똑같이 죽음이고, 또한 십자가에 죽어서 지옥까지 갔다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순식간에 바뀌는 그 순간에 물론 지옥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맛을 보면서 바로 부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그러한, 우리도 그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런 고통을 자처해서 받았었느냐?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자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자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아버지가 보내셨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서는 한 몸이세요. 삼위로서 한 몸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주 옛날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한 것입니다.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시키신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장부를 지으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해 안 갈 것이 없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우주 천지 만물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의 에덴 동산에서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면 이 마귀가 또 사람을 꾀일 거다. 하나님은 그까지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었을 때 그 천사 중에 누군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았습니다. 다 알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 천사를 만들었더라도 그 천사가 자기를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천사를 만들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부활을 하려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려면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되는가? 죄 때문에 죽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면 영원히 살아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같이 두 개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 만들어 놨다 하는 그 뜻은 뭔가 하면 그 선악과를 사람이 먹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전제하에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람을.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선악과를 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가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먹기에 좋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을 왜 그렇게 창조해갖고 선악과를 먹도록 해갖고 지옥으로 보내느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가 있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책임, 또 그 사탄, 마귀, 그 루시퍼라고 하는 그 천사의 그 책임으로도 또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음부나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음부에 들어가라. 사람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들어가느냐 하면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왜 마귀를 만들어 갖고 우리를 꾀 가지고 또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했느냐, 또 이렇게도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도록 한 것이 아니고 마귀와 천사들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만드는 그 지옥에 마귀가 끌고 갔는데 왜 마귀가 끌고 갔느냐? 이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마귀한테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불의를 좋아하고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착한 것을 원하지 않고 나쁜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선이고 한쪽에는 악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고 한쪽에는 죄의 법을 지키려고 하고.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 그것은 사람한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선만 딱 만들어가고 딱 전부 다 천국 가도록 하지.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원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를 만들고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다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 싫어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을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세상을 창조했느냐 하고 저도 많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는 아하, 내 생각이 완전히 엉터리였구나. 하나님은 불공평한 세상을 창조했다고?
대뜸 거기에 대한 반문이 튀어나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냐고.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공평하게 창조했습니다. 그것을 구원받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뒤에 이제는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 하면 이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귀가 하는 일을 갖다 멸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해버리면은 이제 마귀한테 안 끌려가잖아요.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결국은 뭡니까? 다 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불평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귀를 멸해서 버렸잖아요. 다 없애줘 버렸잖아요. 다 없애준 것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애준 것을 안 믿는 걸 끝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해놨는데 안 했다고 자꾸 억지 부리면은 그 억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을 한번 받아보세요. 하나님 뭐가 잘못했는 건지, 하나님 눈꽃만큼이라도 잘못한 게 있는지. 아니, 이 루시퍼가 뱀을 이용해 아담과 하루 꼬셔갖고 선악과를 먹도록 했고 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 그 루시퍼를 예수님 오셔갖고 다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그거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그것을 못 믿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못 믿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루시퍼를 지옥으로 보내는, 거기에 사람도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는 어떻게 항변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절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망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냈다. 이 요셉이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이 세상에 보내셨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이 후손을 세상에 끼치고 세상에 두기 위해서 앞서 보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다시 또 태어나고 하면은 그 후손들에게 이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잖아요. 이 후손들이 태어날 때까지는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자,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또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바로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또한 요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의 아들을 위해서 그래 보내신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집 식구 전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아마 전도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구원시켜서 우리를 이 세상에 놔뒀기 때문에. 놔둔 목적이 뭡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전도하라고, 전하라고.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해보면 18장에 보겠습니다.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가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이 천사들은 우리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 그 주위에서 항상 천사들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우리 천사들은 하나님한테 계속 고합니다. 일러 바칩니다. 나쁜 말로 하면 일러 바치는 거고, 좋은 말로 하면 항상 하나님께 소식을 전하는 거고. 전할 때 어떤 소식을 전할까요? 전할 소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전합니다. 눈곱만큼도 빠지지 않고 다 전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하든 우리를 보다듬든 우리를 감싸든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눈곱만큼도 빠지지 않고 참 다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몰라서 하나님은 천사들한테 보고를 받습니까? 몰라서? 아닙니다. 우리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천사한테 보고를 받느냐? 천사들이 알아서 저거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한번 보세요.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옵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하나님 다 안다 그러지요. 그러면 왜 천사가 보고를 하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 천사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일일이 고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또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하라 하기 전에. 그래서 이 천사들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 중에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다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마귀를 멸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마귀를 완전히 진미를 해버렸어. 진미를 해버렸는데 그 마귀한테 따라가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실까요?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실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것이 되잖아요. 마귀한테 따라가지 말라고 마귀를 갖다 다 없애버리고 다 진멸을 해버렸는데 그래도 마귀한테 따라간다 하면은 그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죽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따라간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한 사람도 길을 잃어지는 양이 없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여기서 하나가 길을 잃었다 한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마귀, 사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그 사람을 길을 잃은 양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입이라든가 뭐 그런 데로 빠진 사람을 길 잃은 양으로 표현을 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든가 그런 것들, 그런데 빠진 것을 길 잃은 양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데 빠진 사람이 또한 양이고, 그래서 그 양을 잃어버리면은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다니지 않겠느냐. 자, 한번 봅시다.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우리가 애를 갖다 10명을 낳았는데 그 낳는 그 10명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 안 들어와요. 우리 집에 안 들어가고 어디에 빠져버렸는가 하면은 다른 집에 빠져갖고 자기 친구 집 그런 데 빠져가고 노선 거기서 먹고 살고 먹고 자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니 이 야가 왜 이러냐? 왜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지 저 친구 집에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면 그 애를 데리고 올라가 안 그러겠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그 애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창조를 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디 가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 옆에 가가지고 이 어떤 천사한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내 아들은 내가 완전히 다 찾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몇 명이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몽땅 다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계속 찾고 있습니다. 찾고 지금까지도 찾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자,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의 양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바로 직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걸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렸으니까 잃어버렸잖아요. 내보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 내보내버렸잖아요. 내보내니까 자기 나름대로 사니까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보낼 때도 하나님은 꼭 기억을 하도록 해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먹었을 때 양을 잡아가지고 옷을 직접 해 주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직접 만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담이 지어가지고 입은 거 아니죠. 하와가 지어가지고 입은 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같이 합작해서 옷을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옷을 입혀주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 기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옷을 입혀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옷을 입혀서 보냈으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 아들에게 그에 하지 않았겠어요? 아벨은 자기 부모의 말을 듣고 양으로 제사를 지냈고, 가인은 자기 부모를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왜 이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는 그 아들이 다른 데 가가지고 엄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양을 잡아갖고 양고기도 미겨가지고 양털 옷을 삐끼가지고 양털 옷도 손수 치워갖고 다 입혀주고 다 해줬는데 가기는 엄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잃어버리면 내하고 영원히 살지 못하는데, 내하고 영원히 살지 못하는데 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하게 나중에는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자, 99마리 갖다 산에 두고 이제 찾으러 가서 양 한 마리를 찾았다. 그걸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좋아하고 잔치를 벌리고 그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99마리 양들이 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다 좋아하잖아요. 자기 형제를 찾은 거잖아요.
그런데 안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안 좋아하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지요. 탕자가 나갔다가 탕자가 돌아왔는데, 소잡고 다 했는데, 큰아들이 돌아오니까 이건 뭔 일이고, 종이 말하기를 당신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잔치를 벌렸다. 그렇게 하니까 이 큰아들이, 우리 친구 왔을 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는데 돈을 다 말아먹었는 그 동생이 오니까 잔치를 다 벌리네. 그러면서 입이 퉁 부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내끼 아버지 끼고 아버지 끼가 내끼인데. 그건 뭐가? 내끼 아버지 끼고 아버지 끼 내끼면 자기도 친구 데리고 와서 잔치를 하면 되잖아요. 자기 거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뭐냐? 아버지 거니까 내가 잔치를 할 수 없다. 이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아들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내끼 아버지 거고 아버지 끼 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물려줬습니다. 청직입니다, 우리는. 다 물려줬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다 문화를 다 받았습니다. 한 문화씩 다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거 갖고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묻어놔 버렸어요. 하라고 줬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 뭡니까, 그거? 장사하라고 분명히 줬는데. 그래서 어느 한 번을 받았는 그 마지막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간 거 아닙니다. 지옥으로 간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할 말 꾸중만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양들이 한 마리라도 가면은 그것을 끝까지 찾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사랑했습니다. 배반했던 베드로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은 남, 은을 받고 팔은 남, 그 유다까지도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유다는 자살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